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원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지가 변하여도 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굴복하여 아버지 앞에 생명을 다하여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넘치고 이 방송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육간의 고침을 받고 새 사람 되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 하늘로 들림마다 휴거되어 올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버림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개할 자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로 서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고정숙 사모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79장 찬송입니다. 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
되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좁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2장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읽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안 읽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보 미스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2장인데 1장으로 해서 2장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보가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와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라고 했죠. 마지막 때를 기록한 내용의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끝맺음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결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서론도 본론도 중요하지만은 결론, 삶의 결론적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결론적인 바로 이 신앙의 모든 역사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에게에 있는 작은 섬으로, 이 내용은 바로 이 patmos섬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송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송진, 우리 아시죠?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진액. 이 소나무과에 속한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송진 같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 이 에게의 작은 patmos섬을 송진의 섬이라 이렇게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게에 있는 작은 섬인 송진이라고 하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여 거기에 갇혀 있는데 1년 8개월 사이에 거기에 갇혀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 기간 중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요, 이 patmos섬이 1088년경에 수도자가, 크리스토둘로스라고 하는 수도자가, 그 산 이름이 보니까요 엘리야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patmos섬에가 엘리야 산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 세운 성 요한의 수도원이 있고, 그 수도원 아래에 요한이 그곳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계시의 동굴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계시의 동굴이, 이걸 기록해 주고 있어요. 계시의 동굴이.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리상을 보면 서편에 속하는, 서쪽에 속하는 7 교회가 있는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서신을 기록하여, 계시를 기록하여 서편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마지막 때에 속히 될 일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주의 종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 주님의 명령을 할 때 계시가 임하고 하늘문이 열 때 그 계시를 그대로 받아서 기록해서 오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편지 형식을 취하여 그러죠. 그래서 첫 부분에 보면 인사말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에게 편지하는데, 이 편지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7 교회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교회 중앙을 좌정하여 계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 오늘 이 밤에 적은 숫자가 뭐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고 감찰하시고 좌정하시고 오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사 주님이 이전에 와 계신다고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요, 주의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한 입술 안 열려져요. 그걸 설교해 보시면 우리 목사님 아실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한 입술도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려도 안 돼요.
헛소리만 나오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21세기의 마지막 때의 말세의 주말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오늘 우리 사는 성도가 마지막 알곡 익은 곡식과 같이 알곡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 곳간에 쌓이고 오늘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경로를 통하여 듣든지 마지막 때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했잖아요. 자, 시작되는 신앙도 중요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요. 육체로. 오늘 그런 신앙을 바로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 중용이 될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지금 에베소에 바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나오고 에베소 교회에 바로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부활하사 밤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인사말을 하고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오늘 나오잖아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부활 승리하시는 승리의 주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하시고 명하신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받아 적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다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주목하고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주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지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 그 말이에요. 교회들 가운데 지상 교회들 가운데 계신다 하고 밝히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모임의 집단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곳이 오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래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흐르는 성령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흐르는 생명강수가 흐르는 그런 예배인 줄 오늘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받아 먹는 자는 그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병들어서 비실비실하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기도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새 힘을 얻고 원수 마귀를 멸하고 물리치고 가난 고통 질병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생명의 역사가 꺼져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녀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받아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져 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칭찬하고 있어요. 3절, 6절 나오지요?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리고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 있죠. 초대교회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어요. 그 말씀의 역사를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자도로 빠져가지고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 있었어요. 자, 자세한 말씀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행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를 하고 고난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힘들게 에베소 교회에 선교를 해서 3년간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여 가는데 거기에는 시험도 환난도 박해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행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고 행했다는 말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지칠 정도로 그러죠. 지칠 정도로 땀을 흘리고 능력의 한계치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수고했다고 말이에요. 본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을 해석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냥 적당히 한 것이 아니고 지칠 정도로 땀을 흘리고 능력의 한계치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충성봉사 수고했다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교회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지금도 부흥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생명을 살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주님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의 초기와 같이 그런 예배 드린 자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걸 핑계대고 코로나19 핑계대고 예배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런 교회와 살아 역사하는 깨어있는 교회와 두 가지로 딱 갈라져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히려 밤 예배를 지금 부활한 교회가 있어요. 밤 예배를. 오후 2시에 하고 해치우다가 오히려 밤 예배로 돌아선 교회는 막 계속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막. 저 수도권에 가면은 막 몇십 명씩 등록을 해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성도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을,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지금. 헤매요. 응? 직업 목회로, 직업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없애버리고, 수요일 밤도 없애버리고, 주일날 11시에 한 번 들고, 이거 직업, 그 사건 목자지, 그거 뭐, 진짜 그거 목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해도, 성도들은 새벽부터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토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일하고 주일도 쉬도 못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일하고 있는 일반 성도들은 그런데 목회자가 주일날 한 번 11시 예배 드리고 사람이나 다 바꾸고 이 사건 목자지 무슨 진짜 목사입니까? 그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책망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누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큰 교회 목사들은 눈치 보고 말도 못해요, 지금.
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를 세워가지고 회개할지어다, 목사들부터 회개할지어다, 성도들을 회개할지어다 하고 촉구하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 사명을 하나님 주셨어요. 누가 말하겠습니까? 다 멸망으로 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데도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성령이 다시 간다고 말이에요, 교회에. 응?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충성, 섬김과 봉사와 충성, 헌신된 성도들이 있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인내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인내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은 인내와 통합니다. 인내가 없는 신앙,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자는 가늠한 자와 똑같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늠한 자와 똑같아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요, 헬라어의 말씀을 보니까 히포모네라고 하는 뜻인데 아래에서 계속 머문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계속 머문다. 겸손한 믿음으로 아래에서 이름 없이 빚 없이 계속해서 머물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박해와 시련과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억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시련과 박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지키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지키는 그런 상태. 이것이 인내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돌아가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받은 자요 주의 복음을 증거 외치는 귀한 사역자 주의 종인 줄 오늘 믿습니다. 말씀이 명령한 대로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금 있을 때 소아시아 전역에 황제 숭배가 강조가 되고 이방 신전 제사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리 황제를 숭배를 해버리고 우리가 일제 천황을 숭배했듯이 숭배를 하고 이방 신전 제사를 행하는데 거기에 빠져가 버리고 성도들이 넘어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른 진리의 교훈에 입각하여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 우상 숭배와 박해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하잖아요.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지금 지금 황제 숭배는 없지만 돈이 하나님이 되고 지금 우상 숭배 사탄의 마귀 속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 자랑에 빠져서 음란 배역에 빠져서 믿음을 배반하고 신앙의 절개를 팔아먹어버리고 세상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는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설지어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세마포 흰옷을 갈아입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가운데 숫자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라. 너 혼자라도 예배드리라. 기도 중에 그랬어요, 주님이. 응? 숫자의 많고 적음을 따지면 나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는다. 너 혼자라도 진실하게 예배드리라. 사모님이 새벽 예배 하루 배웠을 때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군불사주의예요. 이군불사주의.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군불사주의. 한 충신은 한 왕을 섬기는 거예요. 청몽주와 같이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이명한 일편단심 변치 않으리요. 시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저지 속에도 뼈대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래동 저래동 흐른 물과 같이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악한 자가 뭡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말합니다. 니골라당의 파들을 용납하지 않고 물리쳐버렸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그 졸개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고 당을 만들었는데, 그 니골라당이 뭔가, 예수를 믿고 한 번 믿고 구원받으면 영혼은 거룩해지고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주의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지주의라 그래요. 신학 가면 다 공부를 합니다. 영지주의. 영혼은 거룩하고 하는데 한 번 예수 믿으면 육체는 타락에 빠져도 우상숭배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그 주의예요. 여러분, 한 번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우상숭배라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에 빠지고 죄를 짓고 이세벨의 행위를 쫓아서 행하고 이런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까? 이게 악한 악당들의 바로 니골라당, 악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알고 주의 종들이 이건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바로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니골라당 이단의 역사,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거룩한 믿음으로, 순결한 성결한 믿음으로 말씀 안에 서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다, 그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참, 요즘 우리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합니다만은 어떤 또 뉴스에 보면 참 볼 수가 없어요.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 받아 챙기는 그 있잖아, 중간 거 돈 받아가지고 보이스피싱. 또 그 목사가 또 그 아르바이트 하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해갖고 돈 받아갖고 사기치는 그걸 아르바이트 한다고. 또 그쪽에 일장기 들고 또 그 주접을 떠더니 보세요. 그것들이 목사다고. 그래서 부끄럽다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 목회자입니다 하는 말 부끄러워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마지막 때 타락의 절정에 이르러 말세의 지말, 세상 끝날이 되니까 이런 모든 지금 혼잡하고 이런 바로 타락을 하고 이런 바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 예배를 통하여 너희들은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 옛날에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이라도 해먹는다고. 모르면 빠지잖아요. 알아야 돼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배척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성도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그러죠. 진리를 사랑하면 비진리와 거짓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사랑한 자는 비진리와 거짓을
배척하고 싸우잖아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 듣든지 간에 오늘 정신 차리고 생명강수가 흐르는 말씀을 듣고 신앙이 변질되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러시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두 번째로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칭찬을 하시고 그러죠.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먼저 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이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고 책망을 해요. 주님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의 뜨거운 눈물,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감사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밤을 새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 봉사하고 정말로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랑이 떠나가 버렸다. 왜 그 사랑이 떠나가 버렸는가? 생각해 보고 돌이키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간증했지만은 개척교회 하면은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특별히 재정적으로 힘들잖아요. 한 번은 이 경기도에 있을 때 어느 저 또래나 된가 한 60대나 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포츠 머리로 갖고 온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목사님 좀 만납시다.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저 경북 쪽에서 이사를 5가정이 온답니다. 그런데 식구가 너희니까 5가정이면 20명이잖아요. 근데 이 공사판에 인부들로 조를 짜갖고 오는데 방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올라온 바람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는데 돈 있는 대로 좀 빌려주십시오. 보증금을.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족들은 짐을 싣고 올라옵니다. 그래요. 예배당에 찾아와서 전화 와가지고 이제 간판을 보고 이제 그래서 그때 보니까 통장에가 24만 얼마가 될 겁니다. 지금 뭐 개척 힘들고 하는 상황이니까 24만 얼마인데 그래요 하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건강하고 사업 열심히 일해가지고 5가정이 오는데 4명씩이니까 20명이 오는데 일주일 후에 부인이랑 아이들은 올라오고 자기들이 먼저 올라와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오는 바람에 돈을 준비 못했으니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일주일 후에 이사 오면 드릴 거니까 있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근데 당시에 그때 없었어요. 많이. 20몇만 원, 30만 원 못했습니다. 24, 5만 원 됐는데. 그래서 우체국에 달려가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걸 인출해가지고 그분에게 전달해주고 믿음으로 잘 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그 길로 소식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길로. 그런데 여기 와서 또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죽겠다고 월세방에 쫓겨나가지고 청년이 월세방에 쫓겨나가지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지금 쫓겨나고 갈 데도 없고 심장이 아프고 어디 하는데 우리 송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돈 10만 원 보내십시오. 막 죽어가는 소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보내줬어요. 계좌번호 찍어줬어. 근데 바로 보냈더니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심장이 아픈데 이번에 이제 당뇨가 있어가지고 또 치료해야 되니까 돈 더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기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사랑이 식어진 것이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정말로 주의 종들 목회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생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리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일으켜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사기를 쳐버리니까 어때요? 마음이 무정해지고 냉정해진다고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에베소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첫사랑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눈물을 이 사람을 통하여 실망하고 해줘봤자 필요 없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지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응? 이렇게 사기꾼들이 있구나. 사기 치려면 큰 교회에서, 성도 많은 곳에, 돈 많은 곳에 가서야지, 이렇게 이런 곳에 이런 거라 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 실망이 되고, 아, 사람 믿을 거 없구나.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싸늘해지고, 그래서 뒤에 회개하고 또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헌신보자 충성하고 도와줬는데, 배신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고, 환경에 실망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실망을 당해서 사랑이 식어버리고, 오히려 냉정하고 싸늘한 마음으로 바꿔졌다.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책망을 하면서 회개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실천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식어버렸다. 이때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에베소 교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교회가 설립된 지 40년이 됐어요. 40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그리스도를 향한 따스한 그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향한 감격, 열심 있는 사랑스러운 감정과 열정과 감격도 잃어버리고 주님이 임재하여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우신 그 모든 것들도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못하고 그러죠.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신 걸 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나도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왜 나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런 성도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실망을 당하니까 사람에게.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책망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너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나를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하고 주님이 책망을 해요. 지금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사람을 믿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간증하면서 이야기했죠. 사람들의 실망, 사기를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하면은 마음이 무뎌지고 무정해져요. 바로 그랬다고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성도들에게 실망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무디어지고 무정한 마음이 생기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냉랭하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석고와 같이 굳어져 있는 신앙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을 믿고 나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친구가 돈을 빌려주려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받을 생각하고 주려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있으면 모르지만 없잖아요. 3천만 원까지는 안 되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있으면 그거 주고 안 받으려면 빌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받으려고 했다가는 실망당해요. 그러죠? 안 받을 생각하고 친한 친구, 둘도 없는 친한 친구니까 안 받을 생각하면 주시고 그러면 안 줄 거예요. 안 주는 게 낫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러한 마음이 무정해지고 실망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이 식어져 있는 그 주님을 향하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교회를 향한 권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자,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러죠. 너가 첫사랑이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석고보도 같이 굳어져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단계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바로 현재 명령문입니다. 계속. 이 말씀은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회상해보라는 뜻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졌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처음 믿음 같지 않지? 나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신앙도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지금 냉랭하고 말 그대로 세상 말로 하면은 죽을 맛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생각해보고 곰곰이 회상을 해보고 왜 이렇게 내가 첫사랑의 믿음이 떨어졌지? 곰곰이 생각하고 회상하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게 되고 회복이 가능해진다 하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자, 생각하고 두 번째 바로 단계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회개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메타노이손, 메타노이아가 회개인데 여기서는 메타노이손을 썼어요. 이것은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번에 돌이키라.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회상을 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적인 믿음으로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무를 자르듯이 사람을 겨냥하여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겨냥하여 무를 자르듯이 즉각적으로 돌아서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첫사랑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이에요. 머뭇거리지 말고. 이거 가능합니다. 이거. 바로. 그 다음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처음 사랑했던 일을 해라고 말입니다. 일을 해. 성교구제 봉사했으면은 지금 첫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아예 해봤자 필요 없다. 실망만 주고 사기만 치고 저런 짐승 같은 것들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가 처음에 했던 일을 시작하라. 행동으로 옮기라. 그리하면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 열매로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참된 회개는 뭡니까?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했던 일을 시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진짜 믿음 있는 성도는 사람 안 봐요. 사람. 그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절친한 친구가 돈 빌려라고 하면 안 받을 생각하면 주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듯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했으면 처음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해서 열매를 맺으라 하고 말씀하고 오늘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경고를 바로 교회를 향하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보셔야 됩니다. 경고가 뭡니까?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5절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아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임이잖아요. 응?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에 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구원 못 받잖아요. 이거.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해버린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임하여, 이 말은 원문 찾아보면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예언적인 현재, 바로 현재형이에요. 지금부터 시시각각 주님이 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일 해겠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그 말인데 지금도 시시각각적으로 주님이 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한 번 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시시각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여 감찰하고 보고 계시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회개하고 말아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돌아서야 되죠. 안 하고는 못 베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할 것이라 하고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 그랬죠. 여기서 이기는 헬라어로 니콘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 계속적으로 이기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싸우고 이기고 끝나는 거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태에 그러죠. 이기는 자는 내 인생, 내 생명이 있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해서 이기고 끝나는 날까지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여 승리하는 날까지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원수 마귀를 면하고 그 말씀을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이기는 상태. 사탄 마귀 악한 세력과 싸우고 싸우는 중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하고 주님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세상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은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오늘 이것이 지혜로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뼛속까지도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뭐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저분은 권사님이니까 믿음 좋은 분이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사람 보고 하니까 첫사랑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잘못 들으면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이런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아들 딸로 시민으로 영원히 살게 해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의 생명과 씨를 먹고 천국에서 축복과 영광과 기쁨의 장소에서 영원히 영원한 것과 완전함과 생명의 바로 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복의 복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이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가감없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첫사랑의 뜨거운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의 그 뜨거운 열심과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로부터 잘했다 착한 종들아 내 아들과 딸들아 어서 오너라 하는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님의 종들과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로 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기억해 주시고 예배자로서 이곳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꼭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268장입니다.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주님의 종 목사님과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하는 인생길과 건강과 앞길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